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죄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그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듣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속한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들 이제 2학기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일이 문답. 작년 봄, 작년 가을, 올해 봄, 올해 가을 해가지고 4번째 학기가 되었는데 저희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날씨도 좋고 봄, 가을에 항상 저희들이 소일의 문답을 하는데 뭐 세상의 모든 그 좋은 이런 가을이나 봄이 되면 사람들은 좋은 휴양지에 놀러 가고 뭐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다른 것에서 저희들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저희들의 기쁨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저희들이 또 새롭게 이제 합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손은재 성도님이랑 저희 고정원 집사님이 같이 함께 또 소일의 문답 강의를 배우는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실물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실물보다 더 이쁜 저 사진을 저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날씨에 같이 함께 모여서 뭐 옛날에는 자연농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에버랜드도 가고 놀러 가고 그러는데 이 청명한 가을에 들판에는 무지갯빛 코스모스가 가을에는 또 코스모스가 많이 피는데 그런 어떤 감사합니다. 코스모스가 그렇게 찬란하게 많이 피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기쁨이 더 영원한 기쁨과 세상의 어떤 휴양지와 좋은 볼거리들 먹을거리들보다 더 영원한 기쁨과 더 큰 환희를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36문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잘 들으시고 제대로 이해하시면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디 뭐 자연농원, 에버랜드, 제주도, 하와이 그런 데 가서 누리는 기쁨보다 그런 데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속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하실 것을 믿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그런 것들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실 텐데 저는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죄송한데 성민 간사님 죄송한데 저희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에어컨을 또 안 틀었네.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학교에서 있으면서 좋은 일들 뭐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 얼굴 표정이 좀 이렇게 그전보다 밝아졌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밝아졌는데 날씨가 제가 뭐 때문에 기쁜 일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예로 들자면 남에게 숨기고 싶은 저만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같이 함께 좀 이따 수업을 잘 들으시면 마지막에 그 비밀을 왜 기쁜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들이 가을 학기 첫 수업인데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 수업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들으시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제 얼굴이 밝아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이 이전보다 더 환하게, 화사하게, 저 꽃보다 더 화사하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쁘게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번째 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손은재 성도님이랑 고정원 집사님이 처음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전에 들으시다가 사모님을 통해서 같이 함께 배우시다가 새롭게 같이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게 됐는데, 오늘은 36문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게 다 그 앞에 내용들이랑 연결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이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어떻게 하지? 새로 이제 뭐 손은재 성도님이나 고정은 집사님이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내용과 다. 그걸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이 소요리 문답이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질문과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뭐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뭐 내러티브 장르도 있고, 시 장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 뭐 예언서 장르들이 여러 가지, 뭐 산문 뭐 장르들이 있는데, 다양한 언어로 다른 말로 다른 시간대에 어떤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된 그 사건들이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나타내고 유기적인 다양성과 통일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는 하거든요.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 1문부터 이제 고정원 집사님 혹시 소요리 문답 그 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1문부터 107문까지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1문부터 107문까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앞에 지금 오늘 36문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앞에 1문부터 35문의 내용이 다 이 36문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그 뒤의 내용들과 다 유기적인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다루면서 또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거고, 여기 지금 기존에 먼저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면 새로워하실 분들도 몇 분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게 이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뭐 작년, 올해 하고 또 하고 다시 복귀하고 하면서 했다가 또 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진리에 대해서 계속 늘 잊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쁨을, 은혜를 사단에게 세상 일에 걱정, 근심, 염려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손은재 성도님이나 고정원 집사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 모두 그 앞에 내용들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오늘 내용이 또 마침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앞에 내용과 바로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11월 19일까지 그렇게 진행을 8주, 중간에 한 번은 토요일 한 번은 같이 함께 교회인들이 소풍을 가게 되고 8주 동안 11월 19일까지 8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하면 38문까지가 1권입니다. 저희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은 2권이 39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39문부터 해서 11월 19일까지 10계명 중에 3계명까지 해서 그렇게 진도가 나가게 될 계획인데, 범위는 이제 기존에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요번 학기로 해서 38문이 끝나잖아요. 1번 그 1권이 어떤 내용이라고 그 설명을 드렸습니까? 질문 1번부터 38문까지가 한 가지 어떤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또 별개의 소주제 하나, 그 두 가지 기둥을 세우고 우리가 내용을 기억을 하면 된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눈빛들을 보시니까 손은재 성도님이나 고정원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질문을 해드려도,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그 중에서도 1문부터 3문까지는 전체 소요리 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를 아우르는 기초 토대를 다지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4문부터 38문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그게 39문부터 107문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1문부터 3문까지는 1문이 무엇입니까? 1문은 이제 저희 소유리 문답 강의 때도 그렇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해주실 때도 그렇고 이제 자주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부차적인 목적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선원제 성도님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도 제목도 내놓으셨지만, 그 교육 사업을 새롭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 사업체를 잘 키워서 또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 재정의 축복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가정을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건설해야 하는 그런 어떤 부차적인 목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주된 목적과 부차적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와 부가 뒤바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차적인 목적이 내 인생의 주된 목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직장이 그것이 주업인 줄 알고 내 학생의 어떤 학업이 주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쁨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의를 요번 36문 소요리 문답 내용을 쭉 잘 들으시고 졸지 않고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게 되면 그 빼앗길 수 없는 어떤 휴양지에 가서 어떤 좋은 꽃, 좋은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느낄 수 없는 더 영속적인 더 큰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게 되실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기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왜 기쁨과 환희를 빼앗기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억눌려서 사는가 하면 그 주업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주된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이 우리의 주업인데 내 직장의 일이, 내 학업이, 성적이, 어떤 시장에서의 실적이, 그것이 더 주된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환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107문의 소요리 문답의 성경의 기초 토대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1문이. 소요리 문답 1문이 성경 전체의 기초 토대를 이루는 내용이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도 어떻게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그리고 최고의 목적 말고 그 부차적인 후순위의 목적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최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다. 그럼 그 성경 안에 있는 산모는 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가 4문부터 38문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함께 소요리 문답 강의를 통해서 지금 저쪽 그 아포리저 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에 대한 책의 내용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배움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니면 같이 가자고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행복의 크기도 그 아는 크기에 비해서 비례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우리의 능력들도 그에 비례해서 더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왜 아는 자리에 배우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아는 만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아는 일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소요리 문답의 1문부터 107문의 내용들이 쭉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꼬꼬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 이제 내용들이 있던데 그 이상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성경 내용도 그렇지만 이 소요리 문답 107문이 그것보다 더 정교하고 재미있고 더 은혜가 깊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배우시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지식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커져가고 여러분의 행복의 크기도 여러분이 행사하는 능력과 지식의 크기도 더욱더 커져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는 지식에 비례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지난 수요일에도 같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울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수요 예배 때 들으시고 목요일에 금요일에 오늘 기뻐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저한테 이제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럼 오히려 표정이 좀 더 어두워진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꽃처럼 화사한 표정으로 밝고 명랑하게 기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때때로 때때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도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소요리 문답의 내용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소요리 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의 그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유기적인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주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진학에 성공을 하고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막 얼굴 표정이 환하게 꽃처럼 좋은 성적이 나오고 막 예플 맞고 장학금 받고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누가 명령하고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막 밝은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왜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그 어둠의 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을 어떻게 해서든 사단의 3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께 자주 듣지 않습니까? 3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3대 사명이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사단의 3대 사명이라고 저희들이 자주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원하시는 일인데, 반대로 사단은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빼앗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속이고, 정녕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뱀이 하와에게 그 속이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녕 하나님이 이걸 먹지, 이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다 먹되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것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떤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지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 통치권을, 대리권을 넘겨주었지만 네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나고 너는 나의 대리인일 뿐이다. 나의 신부일 뿐이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선악과 하나는 나의 주권하에 나의 명령대로 절대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인데, 사단은 그렇게 더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풍요로운 그 과일을 따먹으라고 하신 그것들을 망각하게 사단이 속이지 않았습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네 하고 속아서 그 죄를 범하게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그보다 더 지혜로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게 될 것이라고 속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비참, 죄의 비참에 대해서 저희들이 13문부터 19문까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과 비참, 우크라이나의, 캄보디아의 먼 나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인간과 사람과 사람끼리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거슬러 올라가며 사단이 속였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하와가 넘어가서 범죄하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말씀드렸는데, 사단의 사명은 그렇게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망각하면, 알게 되면 그런 일들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환희와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초월하여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얼굴 표정이 기쁨보다, 미소보다 어두운 먹구름처럼 그런 표정이 나오는 이유가, 딘 셔먼이 이야기하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그 책 안에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수요일에도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수요일에 읽어드렸던 내용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 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럼 내 안에 계신,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하나 되신 예수님이 얼마만큼 키가 크시고 얼마만큼 덩치가 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만큼 능력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나를 공격하고 있는 직장의 상사가, 내 가정 안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내 학교의 시험이,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고, 그것 때문에 억눌려서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예수님을 망각하게 하는 그 속임수에 빠져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나를 공격하는 말 앞에 그 수요일에 설명드렸던 예화의 소녀는 그 할아버지가 조롱하고 공격해도 전혀 거기에 요동치 않고
오히려 도리어 더 웃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까? 관용을 베푸면서, 그 관용의 의미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상하고 정중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그 어떤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크고, 내가 겪게 되는 지금 육신의 질고 아픔들,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저도 뭐 대상포진에 걸렸었고 했었는데, 그런 질병으로 인한 염려들,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치유하신 능력이, 그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것들을 사단은 망각하게 하고 그 문제에 우리가 억눌려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 순간순간, 그 전투에서, 최종적인 전쟁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지만 각계 전투에서 순간순간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그 기간이, 넘어져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이 배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배우기 위해,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저희들이 소일의 문답 1문을 할 때도 그 4장 6절을 근간으로 해서 그 소일의 문답 1문을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왜 내 백성이 망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보다 그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내신 그 애굽의 노예생 400년 동안 그 온갖 박해를 당하고 적신과 기근과 칼의 위협을 당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심지 아니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먹고 그 집에 살게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을 하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왜 내 백성이 망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죄로 인한 비참, 사랑과 사랑끼리 서로 파괴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파괴가 되는, 왜 그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사단의 속임수에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이 내 학업이, 이 내 직장의 일이, 돈과 부귀와 영화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기, 명예가, 그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그것에 더 몰두하는 것이, 세상의 일에 더 몰두하는 것이 더 보암직도 하고 달콤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아니냐 하고 사단이 속일 때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회복을, 치유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모이게 하실 것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들이 망하게 되고 망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적인 헌신을 다 하여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땅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킬링필드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이 겪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았더라면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일들을 그들이 겪었는데,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망각하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지금은 유대인들의 특징이 미국이나 어디 유럽에 가면 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하고 다른 외국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딱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외모도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 그 토라, 이제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 믿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만 믿는데 그 중에서도 토라를 5세 때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8세 때까지 해서 토라는 그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 8세 때까지. 우리 아이들도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성경을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데, 같이 모이면 그렇게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같이 함께 모여서 그 토라를 외우고 암송하고 줄줄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면서 이방 외국인들이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노벨상의 대다수의 한 70%, 노벨상 수상자의 70%를 유대 민족들이, 유대 혈통의 그 국가 사람들이 그 노벨 문학상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우리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토라를 계속 외우면서 노벨상에서 혁혁한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수상 경력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크기에 비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다시 한번 1문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왜 계속 또 다시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또 기억을 하고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저 꽃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저 꽃을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못 나가시는 대신에 사실은 실물보다 저 사진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대리만족을 하시라고 꽃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저 꽃이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꽃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저 꽃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저 꽃이 어떤 꽃인지, 튤립입니다. 튤립인데, 튤립은 가을에 피는 꽃은 아니고, 코스모스가 요즘에는 이제 가을에 피는 꽃이고, 튤립은 4월달, 5월달 피는 꽃인데,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었던 꽃이고, 그 왕들만, 귀족들만 정원에서 가꾸면서 키우면서 그들만 이제 관상용으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귀한 꽃이었다고 합니다. 귀한 꽃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배우는 내용과 무엇이 앞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왜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사단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지와 정과 의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권한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시지 않은 그런 자유의지와 통치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상징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 사단의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가지고 있는 주신 은혜를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그 자유의지로 그 죄를 범한 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큰 은혜인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조차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모든 그런 아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들, 그리고 우리 지금 현 시대에 그 아담의 후손들이 겪는 그 아픔들을 우크라이나의, 캄보디아의, 우리나라의 6.25의 역사에 우리 지금 현실에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타락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자체가 타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들이 total depravity, 제가 이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영문과 저희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그 미술과 영문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주은이가 한번 1번을 읽어주면 좋은 발음으로.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가 이제 전적 부패,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괴로움들을 겪게 되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근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로 인해서 그 타락한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제가 그 보내드린 그 1문부터 35문 카톡에 보내드린 질문과 답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 전적 부패에 대한 내용들 저희들이 앞에 미리 지난 가을 학기 때, 작년 가을 학기 때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18문, 19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 그 죄의 비참의 결과, 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인간에게 들어온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18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질문과 답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의 죄들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그 죄가, 그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원죄와 자범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죄는 그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성과 유전성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닮지 않습니까? 다 이제 여기 손은재 성도님, 그 안정숙 권사님, 다빈이가 이제 이렇게 서로 닮은 것처럼 자식은 그 부모의 유전성 때문에, 그 허리로부터 나오는 유전성 때문에 닮는, 외모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다 닮잖아요. 그런 유전성,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성,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대표성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도 유전이 되었고, 그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로부터 비롯된 우리 스스로 짓게 되는 실제적인 죄악들, 그렇게 이제 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아니라 약간의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조금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그 인간의 전적 부패가 왜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도 선을 행할 의지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 100%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물이 조금은 뭐 상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이제 음식을 먹다 보면 냉장고에 조금 뭐 상한 것도 있고 일부 조금 안 상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잘 추려가지고 드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다 버리자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다 이렇게 조금 남은 싱싱한 부분을 어떻게 잘 발라내셔서 드시는데, 이제 그 약간 다른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조금은 남아있다, 그 싱싱한 부분이 인간에게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무엇도 선을 행할 의지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교리, 그 내용이, 신학적인 내용이 그 전적 부패거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내용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를 근데 그 타락한 상태로, 죄와 비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이 선악과를,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배반할 줄을 알고 계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알면서도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지으시기 전부터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같이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 전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저 내용이거든요. unconditional,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착하든, 우리가 잘생겼든, 키가 뭐 180이든 150이든, 인종이 무슨 인종이든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 내용이 이제 저희들을 배웠던 이 신문에 나오는데, 이 신문 거기 한번 보시고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여 주심이로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는가 하면, 그냥 막 어떤 정말 추첨하듯이 랜덤으로 공 돌려가지고 그냥 너 선택, 너 유기,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 구원받을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유기된, 선택이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가 계속 저번에도 설명 들어봤지만 짜장 곱빼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 이론적으로 무언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이 곱빼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보다 양이 적은 것이 또 존재한다는 것인데,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유기라는 개념도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을 자들도, 유기된 자들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된 자들, 유기된 자들을 나누셨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 우리 인간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하셨다. 그것이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인데, 그럼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유전받고 자기 스스로들도 자범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럼 천국에서 같이 함께 그 거룩하신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아담의 죄를. 그 때 묻은 그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빨아야 침대에서, 깨끗한 침대에 누워서 같이 함께 가족과 편안한 행복한 잠을 취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씻어야 하는데, 선택하셨는데, 그 죄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럼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데, 우리의 어떤 공로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그래야 믿을 만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든 말든 나쁜 일을 행하든 말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공정이나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정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행동을 하면 상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통용되는 이치인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만약에 그런 것들 그냥 무분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믿고 신뢰할 그런 지도자를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무분별하게 치안이나 그런 것들을 돌보지 않고 상벌을 제대로, 백성들을 상벌 가운데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 지도자를 누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를, 아담한테 물려받은 원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리디머, 구속자, 되찾아오시는 분, 전당포에 자기의 목숨을 맡기셔서 사단의 노예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자신의 목숨값을 주고 그 전당포에 빼앗겼던 물건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거기서 되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대속의 속죄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제한적인 속죄거든요. Limited Salvation, Limited Salvation인데, 그리고 그럼 이제 또 다른 신학, 잘못된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그 조금 남아있는 자유의지,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찾아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치르고 그 사단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감옥에서 되찾아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내용이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라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저희들이 배웠던 사문, 칠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 신실하심, 거룩하심, 지혜, 능력,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는, 인간은 그 약속이 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작정을, 질문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계획과 뜻인데 그분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신다. 그것이 이제 질문의 내용인데 그 작정의 특징이 필치성과 포괄성과 불변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선택한 자들을 반드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에 같이 함께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이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제 선도의 견인이 오늘 배울 내용이고 앞의 내용들은 쭉 저희들이 같이 함께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인데 perseverance of saints. 예, 성도들의 견인. 그러니까 인내한다. 견디고 인내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근심 걱정 염려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학교의 학업의 문제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남편과 아내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부싸움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아픔과 괴로움으로 억눌려고 짓눌려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상황에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시게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초림하셨을 때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영화된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우리가 영화된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학적인 시제를 이게 어떤 일반적인 개념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신앙 믿음의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의 시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계속 중요한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도 자주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그 노예되었던 감옥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괴로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에서 선택하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은혜와 기쁨, 끊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해 가신다. 견디고 그 견인이라는 의미가 그냥 한자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영어로도 그렇고 한자로도 그렇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한자 의미 견인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해서 잘못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끌고 가신다. 견인차처럼. 차가 퍼지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견인차가 끌고 가는데 그게 어휘상으로는 잘못된 설명인데 내용상으로는 그것도 일면 신학적으로는 그릇된 설명까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퍼져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끌고 가시니까. 근데 이제 어휘상으로는 그 단어상의 의미로는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유기된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만 가룟 유다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같이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유기된 자였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살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결국에는 유기된 자들로 판명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끌고 가신다. 견디고 인내하고, 우리의 죄를 견디고 인내하시고 끌고 가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영화의 단계, 하늘나라에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도 견디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쭉 1문부터 35문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이고, 또 오늘 5번은 오늘 배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앞글자를 따면 저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의 튤립 교리라고 하거든요. 튤립이에요. 저 앞글자만 따면 튤립이거든요. 그래서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고, 네,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오늘 배울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러실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앞에 저희들이 쭉 1문부터 뭐 35문까지 대략적인 내용들을 같이 함께 또 살펴봤고,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36문도 대략적으로 앞에 한번 그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실 텐데 잘 들으시고,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잘 이해하시면 사단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멸되지 않는 큰 기쁨과 영속적인 은혜가, 환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36문 그럼 164페이지 36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답변을 네 수로 나눠볼 수도 있고, 이제 5 부분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제 그 유익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대해 시간과 또 에너지를 들여서, 건강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어떤 성장과 능력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칭의 양자됨 성화,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도록 36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가 무엇인가, 이제 지난 학기 같이 함께 나눠보지 못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이 계속 부연해서 반복해서 또 나올 거거든요. 나올 거니까 특별히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먼저 그 답을 간략하게 1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한번 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한번 끊으시고, 양심의 평화에서 또 한번 끊으시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에서 끊으시고,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가 4번, 그리고 5번이 보호되는 것.
예, 저희 교재는 보면 이제 이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답변에 나온 하나님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가 지난 학기에 이제 같이 배우셨던 분들은 저희들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우고 같이 함께 그 내용을 듣고 또 암기해서 필기도 시험도 보고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서정 순서? 서정이라는 말은 이제 순서라는 말과 유사한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선택.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과 또 유기할 자들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그냥 막 이렇게 랜덤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기쁘신 뜻에 따라 무조건적인 우리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뭐 비조건성, 비상호성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먼저 선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구원의 서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가? 선택할 때부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유지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엄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의 완전히 하나님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동등한 수준의 어떤 존엄성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기로 또 작정을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부르심을 받는데 선택, 부르심, 그 다음에 이제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칭의, 양자됨,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오늘 배우는 게 이제 견인이거든요. 견인이고 그 다음이 영화인데 그렇게 해서 9가지 어떤 이게 단순한 절차, 순서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근데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는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의미가 그 이제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저희 뭐 한자로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소명을 받고 뭐 신학교에 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명이라는 것이 그 콜링이라는 것이 뭐 어떤 신학을 하는 사람들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어떤 부르심을 받는가 하면 저희들이 제호 전도사님에게도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자녀로 사단에 노예되었던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단에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자녀로 우리 모두를 그 선택한 자들을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물론 아직 교회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내 남편들을 불러주실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유기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의 의지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권속으로 시민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는 불강력적인 은혜인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과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된 자들인데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지금 쭉 지난 학기부터
오늘까지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미래에 누리게 되는 유익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죽을 때 그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 받는 유익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받는 유익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어떤 유익,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유익들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들으시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막 억지로 그분에게 노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뜻이 있으신 것인데,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중생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거듭나, 다시 태어나, 죄인의 옷을 벗고 노예되었던 데서, 사단의 노예되었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중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 부르심, 중생,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 안에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찔림을 느끼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에 주어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찔림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예수님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그것이 이제 회심의 단계인데, 선택, 부르심, 중생, 회심,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오늘 할 견인인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칭의, 양자됨, 성화는 또 무엇인가 계속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5가지로 저희들이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칭의, 양자됨, 성화에서 함께 나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다. 두 번째로 양심의 평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 칭의, 양자됨, 성화에서 나오는 유익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죽는 순간까지 은혜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점점 커져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저희 가정 안에서도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오랜 세월에 걸쳐 비추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들이 아까도 유대인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개신교 국가들이 좀 더 부유한, 경제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유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꼭 어떤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반드시 무조건 축복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누리게 되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진다. 그게 이제 유럽의 어떤 기독교 국가들, 미국,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역사적으로 저희 가정 안에서도 2011년에 은혜마을 교회 개척했을 때 온 이후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가 그전에 15년, 16년 계속,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한 1년에 2-3번씩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그러셨었다. 굉장히 몸이 약하셨었다. 그런 말씀들도 드렸었는데, 그런 건강의 어떤 은혜들이 더 점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믿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은혜가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칭의, 양자됨, 성화에서 나오는 유익들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죽는 순간까지 미래의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져간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보호되는 것. 영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영화의 단계 우리의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는 무죄다. 무죄 선고를 하시는 땅땅땅 하시는 그 심판의 날 최종 선고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탈락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서 탈락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칭의 양자됨 성화에서 함께 나오거나 여기서 부차적으로 나오는 유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번 165페이지 1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또는 여기 소일이 문답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지만 사랑에 대한 확신이지만 그걸 이제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으로 바꿔서도 표현해도 그게 이제 어쨌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재 안에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칭의 양자됨 성화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또 누리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쭉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인데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최종 선고하실 때 최종 심판하실 때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너는 천국 너는 지옥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한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강도한테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갈 것이라는 지옥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천국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신자들은 근데 이제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고 초심자들은 처음 믿는 분들은 내가 긴가민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정말 확신할 수 있지? 증거가 무엇이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들은 어쨌든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완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흠이 있고 연약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내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일비하지 않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흠이 있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내 어떤 행동으로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칭의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왜 의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칭의와 양자됨을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밑에 이제 165페이지에 두 번째 경우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칭의와 양자됨을 받기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도 받고 네가 비록 죄를 짓고 지금도 여전히 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게으른 모습들도 있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않고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하지 않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칭의함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게 되는데 그 칭의와
양자됨의 진리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고 일희일비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괴로움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난 학기에 그런 부분들을 다뤘었는데, 그 칭의의 중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줄 알고 제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좀 펼쳐보시면 33문입니다. 왜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상황과 환경이 안 좋으면,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일비하게 되는가? 그 칭의에 대해서, 그 양자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4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여기서 값없이의 동그라미 1번, 값없이에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죄 용서, 값없이 2번 죄 용서, 3번이 의롭게 여겨. 그 의롭게 여겨가 의의 정가. 이제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그 학문적인 용어로 이제 의의 정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내 거로 삼아 주신다는 거거든요. 정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나한테 정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처럼 여겨 주신다는 거거든요. 1번 값없이, 2번 죄 용서, 3번 의롭게 여겨. 의롭게 여겨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그 의가 나한테 정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칭의의 그 핵심은 또 소극적인 그 칭의의 요소가 있고 적극적인 칭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144페이지 보시면 소극적인 칭의의 요소 그리고 적극적인 칭의의 요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게 소극적인 칭의의 요소는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까 이제 같이 함께 나누었던 19문, 18문, 13문부터 18문까지가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인데, 인간이 어떻게, 아담이 13문에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했고 그 죄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이 쭉 13문부터 18문까지 19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도 정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에게 정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도 우리에게 정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인류의 대표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전성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칭의라는 것의 소극적인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인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너 유죄인데 근데 그냥 가 하고 죄 용서해 주시는 게 소극적인 요소고, 적극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냥 뭐 죄 안 지은 사람, 훔친 거 없는 사람, 훔친 거 없고 가만히 있는 애를 뭐 선행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아이를, 우리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선행을 했구나 하고 의롭다 말씀해 주신다는 게 이제 적극적인 요소의 칭의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요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소극적인 요소는 죄 용서, 적극적인 요소는 의롭다,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은 그를 의롭다고 우리를
해주시는 게 적극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147페이지에 이제 146페이지로 보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이제 뭐 사모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이 기독교 강요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를 광고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 자주 해주셨잖아요.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고 다 훌륭한 책들인데 그 칼빈이 굉장히 법학을 전공을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칭의라는 것이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 용서하는 그 법정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롭다.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의롭다고 해주는데 근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란 우리가 마치 의롭게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적극적인 칭의의 요소를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147페이지에 그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칭의를 어떻게 받는다고 거기 동그라미에 되어 있습니까?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박국에 저희는 뭐 하피갈롬 그렇게 외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뭐 하박국 10장에 뭐 히브리서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로마서 1장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 칭의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믿어야지 칭의함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 편에서 믿어야지 한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의 어떤 공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한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칭의함을 결국에는 칭의도 구원의 한 서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요소인데 그 구원을 받는 요소는 수단은 비공로적인 수단이 있고 공로적인 수단이 있는데 공로적인 수단은 구원을 받는 공로적인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리고 우리 대신 그 의를 행하시는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학기에도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럼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물을 마시면 제 갈증을 해소해 준 공로는 컵에 있습니까? 그 주된 공로는 컵에 있습니까? 물에 있습니까? 물이 제 갈증을 결국에는 해결해 준 것이지 컵은 비공로적인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내 갈증을 해결해 준 것은 물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지신 사건이 그리고 율법을 이루신 행하신 그 이가 공로적인 수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뿐이고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물을 담는 컵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저희들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이번 학기 들어오기 전에 지난 학기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리디머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그 사단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건져내 주셨는데 전당포에서 물건을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 사단에 노예되었던 데서 목숨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높아지심을 통해서, 낮아지심의 중요한 사건, 핵심적인 요소 4가지, 태어나심과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승천하심과 그런 것들, 그 높아지신 상태에서 또 이루신 그 구원의 구속의 사역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것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지 그것들을 쭉 배웠는데 그 구속의 사역이, 그 리디머,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이 31문, 32문이었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그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어떤 놀라운 사건을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기는 한데, 내가 선물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끌어보지 않으면 실제로 그 선물을 가지고 기쁨과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떤 그 선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끌어봐야 되는데, 적용해야 되는데, 그 적용시켜주는 사역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신다. 그렇게 31문, 32문에서 저희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는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없는데, 아무리 죄를 짓고 뭐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연쇄살인범들이 죄책감 없이 막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범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그것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데, 그것을 칭의를 통해서, 양자됨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적용을 시켜주신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남아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을 행할 무엇인가가 100% 전적 타락 부패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싱싱한 신선한 무엇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그것을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심으로. 근데 어떻게 적용을 시켜주시는가?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너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없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선한 사람이야, 선한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칭해 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근데 양자됨은 무엇인가 하면,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그 칭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래 너 죄도 없고, 그리고 너 착한 사람이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법정적인 선언에서 무죄하고 법정적인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4페이지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죄 없이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자를 삼아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33은 149페이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시작.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특권을 받는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도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기쁜 일이, 그것 때문에 기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아까 그 설명드렸는데 기쁜 일, 얼굴 표정이 밝아진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한 금괴를 1억 원어치 금괴를 제가 주웠다. 그럼 제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금괴 10억 원어치를 주웠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영이는 저희 어머니만큼 기쁘진 않을 거예요. 네. 가족이 아니니까. 네? 근데 아버지가 하상혁 장로님이 그것을 주웠다. 그 소식을 들었다 하면 내가 주웠다는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왜? 아버지께 내 거니까. 내가 상속받을 거니까. 이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 양자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그리고 외인에서 하나님 그 왕의 일반 천민이었던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상승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양자된다는 것은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칭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너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삼아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이 된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거기 보시면 153페이지에 나오는데 153페이지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복,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 그리고 154페이지에 이거는 복이 아닌 것 같은데 복인 이유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실수하면 연약하면 징계하시는 것. 자신의 자녀가 사망의 길로 갈 때, 위험한 길로 갈 때 잘못된 행동을 해서 감옥에 가고 아니면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징계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자녀가 아니면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물론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심한 잘못을 범하면 훈계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냥 그래도 안 받아들이지만 거기서 적정 수준에서 하다가 끝나지만 자기 자녀는 끝까지 정말 그 죽을 길로 달려가지 않게끔 막지 않겠습니까? 징계하고 돌아서게끔 자신의 자녀를 우리가 그 주일 설교 말씀에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그것이 양자됨의 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짓는데도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지 않으시고 뭔가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월요일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오늘 여기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대다수가 안 나오셨네요. 보니까 저기 정원 집사님 그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에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겪게 되는 징계인 경우들이 많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징계가 있을 때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징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징계가 있으면 그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그 징계가. 그것을 이제 주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징계를 에이 뭐 그렇게 많이 심하게 혼나겠어? 하다가 결국에는 심하게 혼나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목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자주 이제 주연 집사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사업을 하다가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누리고 결국에는 도리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너무 좋다. 주일 성수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아픔들이 모든 질병들이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 비롯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뭐 나쁜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 좋은 일,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나도 또 사랑을 받는, 서로 사랑을 받는 그런 좋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인데, 이기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서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자기 양자들을, 자기 자녀들을 다시 그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그 양자됨의 복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 상속자의 복. 156페이지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다른 내 지체들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위한 어떤 희생과 헌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과 그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예수님께서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자면, 그 영광에 함께하는 자들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믿지 않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러한 희생, 헌신, 예수님이 하셨다 것인 것이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함께 하면, 아까 얘기했던 금괴를 제가 길거리에서 주었을 때, 금괴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괴 하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속자로 그것들을 주신다는, 그 164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나가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심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또 유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를 통해서 그런 유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칭의와 양자됨, 그 성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양자됨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확신을 의심을 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흔들리고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 너는 지옥에 갈 죄인이야, 네가 무슨, 아이고 그렇게 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천국에 너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런 어떤 속임수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은 이 칭의와 양자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칭의의 은혜가, 그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또 되새기면서,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흠이 있고 연약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면서 다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럼 그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아까 두 번째 동그라미 했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 어떤 못남이나 연약함이나 실수,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생스러운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 신분이 상승이 됐고 일반 천민이었는데 왕의 자녀가 되었고
온 우주 만물을 나는 상속자로 받은 사람이고, 그냥 뭐 좋은 집, 뭐 여기 신동아 아파트 한 채, 두 채 나한테 그걸로 상속자로 나를 주신 게 아니라 신동아 아파트 12단지 전체뿐만이 아니라 온 부동산을 다 나한테 상속자로 주셨고, 내 신분이 상속이 됐고, 삶의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 앞에서도 일일비하시고 나의 연약함이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칭의 양자됨 성화에서 나오는 유익. 여기서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16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어떤 행위와 공로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남이나 내 선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써,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이런 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신칭의의 은혜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게 되고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중요한 핵심인데, 167페이지에서도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래 너는 참소해,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로서 나는 칭의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7페이지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신칭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 유익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로마서 5장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칭의, 양자됨, 성화, 그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화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 수요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한 단어만 남긴다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만 남기라고 하면 저는 주 안에서를 남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황과 형편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예수 주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공로로는 누릴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우리는 언제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칭의 양자됨 성화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불신자들의 조건적인 기쁨, 신자들의 그리고 기쁨, 거기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의 일이 잘 풀리던가, 가정의 어떤 화목과 그것 때문에 제가 기쁘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요 예배 때도 그것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우리가 칭의함을 누리고 양자됨의 어떤 신분 상승과 상속자의 축복들을 누리고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성화, 그리고 나의 성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끼치는 유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잘 돼서도 물론 기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점점 증진이 되어져 간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그러했고 저도 간증을 했던 것처럼 우리 집안도 그렇고 은혜가 증진되어져 가지만 그런 어떤 삶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런 조건적인 그럼 그때는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럼 고난이 있을 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직장 안에서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나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럼 그때는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겠네요. 그 조건에 따라서만 기뻐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칭의함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칭의함과 그냥 우리의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은 폭풍 속에 있는 것이다. 폭풍 가운데 저 구름 넘어서 하나님이 찬란한 해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폭풍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6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은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때때로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에 일비하지 마시고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를 의롭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의 성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성화를 통해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그것이 이제 증진되어져 가는데 그 은혜가 점점 증진되어져 가는데 근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무해하다는 것을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실 때 때로는 아프게 징계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일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가족의 질병이나 가족관계의 어려운 관계들을 통해서나 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도 징계하실 수 있는데 뭐 암이나 골수병이나 근데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편에서도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 양자됨 성화의 그것과 함께 오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이다. 견인하시는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인데 169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에게는 중간에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perseverance, 견인, 참고 있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등산할 때 이제 위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올라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처럼 힘이 없어서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러다 보면 힘이 없으면 지치면
밑에 사람이 좀 더 무거우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시면 한계가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붙잡은 손을 놓지도 않으시고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 편에서도 이 견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니까 선택한 자들은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재림의 때까지 구원하시니까 우리 아무렇게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칭의함을 받았어. 양자됨을 받았어. 그리고 그 구원의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구원파들이 그리고 웨슬리안 그 완전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연약한 모습들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의 어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거 죄구나. 이거 잘못된 행동인데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내가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배우는 내용이 중요한 칼빈의 그 튤립 핵심 교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튤립 5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차마 보이지 않아야 될 그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 보이고 나서 이제 회심하면 다행인데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죄를 짓기는 죄를 그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구원파들은 한 번 회심했으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한 번 대속받았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된다. 왜 계속 또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말씀대로 내 삶을 갱신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칼빈주의고 개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지만 우리 편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저 손을 잡고 그 발에 힘을 주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같이 발맞춰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근데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리고 그 선물을 사용을 하려면 포장을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편에서도 그 포장을 뜯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화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선물을 뜯는 행위 성화도 그렇고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계속 걸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갱신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갱신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야 주위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들을 증대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계속 갱신해 나가야지. 근데 그 성화도 그렇고 견인도 그렇고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화도 그렇고 견인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선물이자 우리의 또한 의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그것이 어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만큼이라도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조금 복잡한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우리 편에서 믿음의 반응들을 보여야 되는데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진리의 빛을 조명하셔서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너의 잘못된 행위다. 이것을 고쳐나가야 너한테 유익이다. 그러지 않으면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일들이 네가 어떤 더 은혜가 증진되어 가는 것을 누릴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럼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화의 길이고 그것이 이제 견인해서 우리가 또 발에 힘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구원의 최종적인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물컵일 뿐이고 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데 잘못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다가 또 카톨릭도 그렇고 인간의 행위를 공로를 무릎으로 막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안이나 이제 카톨릭인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 편에서도 성화도 그렇고 견인도 그렇고 선물이자 의무이다. 매일매일 갱신해 나가야 된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징계하시면,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이것을 고쳐나가야지 내 삶의 유익이다. 그리고 견인하실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도 견디고 인내하시고,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도 그렇고 우리의 죄와 어떤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편을, 내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핍박과 아픔들,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일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들, 그것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인내하고 견디시고 우리도 인내하고 견디셔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최종적인 무죄 선고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같이 함께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쁜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최근에 뭐 다른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알미니안 주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정상에 올라간다는 건데, 우리 행위로 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기의 이제 행위로 정상에 올라간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고,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저번에도 한번 했던 건데, 최근에 예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차 사진을 저기다 올려놨는데, 차 사진이 다른 좋은 차를 제가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사고 난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해놨는데, 문짝이 아까도 전화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왜 옆구리가 그렇게 됐냐고, 그래서 옆구리 얘기하나 그랬더니 제 차 옆구리가 그 조수석 쪽이 앞문도 그렇고 뒷문도 그렇고 쫙 이렇게 찌그러졌거든요. 찌그러졌는데, 지난 그 추석 전날, 저번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석 전날 목요일에 학교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원래는 차를 안 끌고 다니는데 그날 뚝싹에 뭐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갔다가 그 문짝을 쫙 이렇게 갈았는데, 우리의 기쁨은 그런 일들 앞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도, 그러니까 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견적을 냈는데 150만 원이 나오거든요. 150만 원이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역경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폭풍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요. 왜냐하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우리 것인데, 모든 부동산이, 신동아 아파트 저 12단지 한 채뿐만이 아니라 12단지 전체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저 자동차 한 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셨고, 우리를, 잘한 것 없는 우리를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죄가 없다 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점점 더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해주시고, 은혜를 증진시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동차 사고가 나도,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도, 직장의 일이 조금 어려워도 결국을 아니까, 승리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이 은혜가 점점 더 증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뭐 더 좋은 차를 주실 수도 있고, 뭐 제가 바꿀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근데 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지금 당장의 어려움들 앞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하는 능력과 거룩과 선언과 진실하신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어디 휴양지 가서, 뭐 제주도 가서, 하와이 가서 누리는 것보다 더 소멸되지 않은 영속적인 기쁨과 환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진리를 안다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